어떤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특이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한 마을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10,00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준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그는 집집마다 들려서 현관에 10,000원을 놓고 살며시 나왔습니다.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하면서도 멈칫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갔습니다. 둘째 날에도 거의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돈을 사용해 본 후에 그 돈이 가짜가 아닌 진짜 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 동네는 날마다 10,000원씩 선물로 주고 가는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둘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까지 나와서 직접 나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고 평소에 그가 오던 길목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넷째 주가 되었을 때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에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내 돈 10,000원을 안 주는 것입니까? 하고 따지거나 불만과 원망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자기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기들의 돈도 아니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오히려 요구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먹어서 질린다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 중 다수가 멸망당한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배려해서 베푼 친절과 호의를 계속 받으면 우리 자신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느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게 된 어떤 성도와 그분의 딸이 차가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매주 픽업해서 교회 데려오고 또 예배를 마치면 집으로 데려다 주기 전에 매주 식당에 들러서 점심을 대접하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이야기도 해주면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먼 곳으로 잠시 그곳을 떠나 다른 곳을 다니러 가야 했기 때문에 차가 없는 그 세신자를 위해서 교회 다른 성도가 그분을 픽업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그 부탁을 받은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차량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다 드리니까 그 어머니와 딸이 전에 라이드를 해주셨던 분은 항상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가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왜 우리를 그냥 집으로 데려다 주셨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집사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베푼 친절을 자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을 생각했고 계속 대접받다 보니까 그것을 자신들이 받을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상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고는 그 이후부터는 새신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배려해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것을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베푼 호의를 누릴 자격이 또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이들에게 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분들이 우리에게 베푼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고마운 마음을 또한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 작은 아이가
제 생일에 생일 축하한다는 간단한 말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 너 생일에는 네가 나에게 한 것처럼 엄마도 똑같이 내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네 생일에 선물도 주고 카드도 주고 케이크도 준비해 주고 또 스페셜 데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스페셜 데이를 만들어줘도 생일 저녁이 되면 네 생일이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날마다 이것이 끝이냐고 서원해했기 때문에 볼스 위로 익스텐드해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너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너는 엄마 생일 달랑 말로 축하해준다고 말하니까 나도 내년에는 똑같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진심으로 표현되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가 작곡자인 윈델 라브레스는 64세 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16년 동안 온몸에 통증이 있고 사지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 신체의 모든 부분이 마비되었어도 오른쪽 엄지손가락만은 아직 쓸 수 있다는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 손은 완전히 굳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는 막대기에 메어놓은 끝이 두 갈래난 포크를 사용해서 자신의 안경을 쓸 수 있었고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빨대를 사용해서 차를 마실 수 있었고 성경 책장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을 사용함으로써 할머니는 자신이 필요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위로하러 온 한 막무자에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방문자는 의아해하면서 때로는 당신의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 주저하지 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는 한 이곳에 누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저는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적인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사지를 쓰지 못하는 절망적인 자신의 신체적 상황을 보면서 자신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더 살아야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나 설사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적 불행으로 인한 깊은 슬픔과 좌절과 원망 속에서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연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기쁨의 원천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해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미국계 유대인 랍비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여호수아 리프맨의 저서 마음의 평안에서 주인공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소원은 건강이고, 두 번째는 재물이며, 세 번째는 뛰어난 외모이고, 넷째는 재능, 다섯째는 권력, 여섯째는 명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이 소원을 말하는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젊은이, 평안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세인트 존 크리솜은 초대 교회의 교부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설교와 대중영설에 능숙해서 황금의 입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당시에 로마 황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했지만 그가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체포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곳에 파송하셨군요.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형 언도를 받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순교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갑자기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자 크리소스톰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군요. 제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과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푼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비판과 고집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눌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와 저희 남편은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는 한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친교 식사를 무엇을 할까 고민합니다. 우리가 보통 1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처음엔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들을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지난 2년 전 11월 첫째 주일에 우리는 한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하여서든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셨다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는 로칸빌에 새로 이사 온 한인 가정이 있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분이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을 보고 저희가 가져갔던 육개장을 뜨겁게 데워 먹으라고 드렸습니다.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녀가 혹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본질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을 경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인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성의를 다해서 자기의 감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 줄 때 우리의 관계는 더 화목해지고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친절과 봉사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우리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족한 점과 잘못을 보게 되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 자매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안전하거나 핍박받거나 자유롭거나 자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감사하는 마음을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늘 감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함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